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모진 풍랑을 헤치며 동방의 불국토를 찾아 떠난 돌배. 그 돌배에는 수많은 경전과 불상과 석탑이 실려 있었으며 인도의 공주 허황옥과 그의 오라비들이 타고 있었다. 돌배는 그대로가 도량이었으며 극락세계였다. 이 땅 남녘에 불법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꽃을 피운 가야 불교. 돌배와 허왕으로 상징되는 가야 불교의 아득한 전설이 살아있는 관용사. 전인미답의 이 땅에 부처님의 발자국을 새기고 진리의 바퀴를 굴린 전법의 지는 1600년의 세월에도 변함이 없다. 높고 험한 달성의 빗을 산맥은 창녕 남쪽으로 내다르며 여러 개의 준봉을 늘어놓았다. 그중 화왕산과 손을 잡고 있는 관용산에 천년고찰 관용사가 고즈넉히 안겨있다. 창녕은 오랜 역사를 지닌 고장이다. 특히 화왕산은 사만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육가야 중 가장 강성했던 대가야가 바로 이곳 창녕 땅이다. 그러나 가야국이 신라에 흡수되면서 가야는 역사 저편으로 모습을 감추게 된다. 제위 시절 가야 지방의 세력을 완전히 석권한 신라의 진흥왕은 이곳 창녕에 척경비를 세웠다. 원래는 화왕산 기슭에 있었으나 창녕 군청 뒤 만옥정 공원으로 옮겨 세웠다. 약 3m에 달하는 척경비는 점령지인 이 지역의 민심을 살핀 후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수행했던 신료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어서 신라의 관제 등 당시의 통치 기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창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야 불교 전례의 흔적이 남아있어 주목된다. 관용사는 가야 불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찰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불교는 중국을 통해 고구려로 들어온 시기인 372년을 최초로 하는 북방 전례를 정설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훨씬 이전부터 남쪽 지역 가야를 통해 인도의 불교가 직전되었다는 남방 전례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인도의 공주로 가야국 김수로 왕의 왕비인 허황우가 돌배를 타고 이곳 한반도의 불교를 전했다는 것이 남방 전례설의 골격이다.
특히 지리산 칠불사 창건설화는 남방 불교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다. 인도에서 허왕과 함께 온 오라비들이 지리산에서 수도를 하자 수로왕의 7 왕자도 모두 출가해 수행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곳에 절을 지어 칠불사라 했다는 것이다. 칠불사가 가야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지리산 서쪽 골짜기에 있는 데 반해 관용사는 가야의 중심지인 창녕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빙성을 더해준다. 관용사와 남방불교 전례의 연관성은 창건연대에서 찾을 수 있다. 관용사의 사적기에 의하면 창건연대가 349년으로 돼 있다. 임진왜란으로 거의 폐허가 된 관용사터에 유일하게 화마를 면한 약사전 대들보 사이에서 영화 5년 기울한 제자가 발견됐는데 영화는 동진 목제 때의 연호로 서기로는 349년이다. 전진을 통해 고구려로 불교가 전해진 최초의 시기인 372년보다 무려 20여 년이나 앞서고 있다. (1734년에) 제작된 사적기에는 오히려 옛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한스럽다며 이제부터라도 기록을 남겨 후대인의 아쉬움을 들어주겠다는 사적기를 조성하게 된 배경을 설하고 있다. 사적기에 소개되어 있는 약사전 대들보의 기록으로 보아 관용사가 349년부터 존재했던 것은 사실로 여겨진다. 다만 그 즈음에 관용사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실제 옛 가야국 지역과 백제권 사찰의 경우 창건 시기가 초전 시기인 372년보다 앞서는 사찰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은빛 갈대가 장관을 이루는 화왕산에 연이은 구룡산 중턱에 위치한 관용사. 멀리서 보아도 오랜 세월을 자비심으로 살아온 노사의 얼굴인 양 무욕의 표정 그대로이다. 관용사로 들어가는 옥천마을 입구에는 유서 깊은 철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마음을 잡아 끈다. 이 절터는 고려 때 절인 옥천사지다. 옥천사는 신돈이 삭발한 절로 신돈의 어머니는 바로 이 옥천사의 여종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돈에게는 늘 그의 그늘진 출신 성분이 따라다녔으며 훗날 신돈이 민초들의 입장에서 토지개혁에 앞장선 것도 그의 이런 내력과 무관하지는 않다. 서경천도를 주장하다 귀족 세력의 반대로 실패를 하면서 한많은 생을 마치게 된다. 한때는 문수보살의 화신으로까지 추앙받던 신돈. 그의 미완의 혁명은 무너진 탑석과 잡초처럼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옥천사를 끼고 2km가량 깊숙이 들어가면 대숲이 우거진 오솔길이 나온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만한 소롯길에 장승 한 쌍이 사이좋게 고개를 맞대고 있다. 좁은 길 탓에 채 1m도 안 되는 거리에 마주보고 서 있는데
동쪽이 남장성이고 서쪽은 여장성이다. 남장성의 키는 224cm로 여장성보다 11cm나 작지만 너비는 64cm로 12cm가량 넓어 훨씬 다부져 보인다. 제작년대는 미상이지만 화강석을 거친 다듬으로 조각한 것이다. 나주 불회사나 남원 실장사에서 볼 수 있는 사찰 장승으로 절의 경계를 표시하는 일종의 표석이다. 입구의 이 두 장승만으로도 관용사의 첫인상은 후덕한 노보살처럼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 창녕 일대에서 가장 큰 절인 관용사는 통도사의 말사이다. 선원으로 쓰이고 있는 고불당이 선 이 자리에는 원래 팔상전이 있었다고 한다. 웬만한 큰 절이 아니고서는 팔상전을 갖추기가 힘든 것으로 보아 관용사가 대차리였음을 짐작해 한다. 일제 때까지도 주지발령을 관장하는 본사급 도량으로 승적을 관리하는 제적승 사찰이었다. 사적기에 기록된 창건년대는 349년이나 공인된 전법 시기보다 빠른 창건 사실을 확인할 유물이나 다른 전적은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신라의 증법선사가 관용사 중건에 나선 583년을 창건년대로 추정하기도 한다. 관용사는 신라 8대 사찰에 꼽히는 대도량이었다. 관용사가 현재 절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원효 스님과 관련이 깊다. 원효 스님은 제자 송파와 함께 백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오색 체운이 영롱한 가운데 산마루의 월영 삼지에서 9마리의 용이 등천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절 이름을 글자 그대로 용을 보았다는 의미의 관용사로 했으며 산 이름도 구룡산이라 했다고 한다. 이후 748년에 추담선사가 중건하며 사세를 이어오다가 임진왜란 때 당우 대부분이 소실됐다. 사적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후 거의 폐사가 되다시피 한 관용사는 1610년 광해군 때부터 1729년 영조 때까지 약 120년간에 걸쳐 꾸준히 불사를 펼쳐 옛 모습을 되찾았다. 사적기는 1733년 당대 문장가인 신유한이 짓고 그 이듬해인 1734년 가을에 판각을 해 책으로 펴냈다. 당시 주지였던 명학선사가 팔순의 고장인 학령노사의 고증을 토대로 신유한에게 짓게 한 것이다. 기록 내용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 시기까지 약 120년간에 불과하나 약사전 대들보의 제자 등 관용사의 창건과 역사를 파악할 유일한 기록이란 점에서 무척 귀중한 유물이다.
산문 겸 일주문은 성곽과 연해 있다. 일주문치고는 규모도 작고 키도 낮은 편인데 도량 전체의 안온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근세 쓰여진 이 현판의 왕자는 원래 날일변이 없는 임구왕자인데 일제에 의해 변조된 글씨이다. 관용사에는 늑점의 보물과 도지정 문화재와 민속자료 등 귀중한 성보가 많이 있어서 그야말로 국보급 사찰이다. 대체로 전각들의 규모가 작은 편인데 산세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정면색한, 측면색한인 대웅전은 겹쳐마의 팔짝 지붕으로 아담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1965년) 해체 보수공사 때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태종 때인 1401년에 초창된 건물로 광해군 때 중창됐으며 영조 때인 1749년에 중수됐다. 대웅전 안에는 비로자납을 좌우로 약사열애와 아미타열애의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전란으로 상처 입은 민심을 위로하기 위해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보처불로 모신 것이다. 천장의 대들보에는 섬세하고도 사실적인 용문의를 조각해서 법당 내부의 장엄함을 더해주고 있다. 법당 왼쪽에 모셔진 지장탱, 근세 조성에 봉안한 것이다. 오른쪽에 모셔진 신중탱 역시 근세 조성한 것으로 주전인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제석천왕과 대범천왕 등 여러 신장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관용사 전각 중 가장 오래된 약사전. 관용사가 약사도량으로 이름이 높은 것도 이 약사전과 석조열의 좌상 때문이다. 대웅전보다 더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사전은 조선 초기 때 지어져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당우와 전각이 소실됐으나 유독 약사전만은 화마를 이겨내고 처마만이 거슬리는 데 그쳐 당대 대선지식인 영운노사가 영험함을 찬탄했다는 얘기가 전한다.
약사전 대들보에 쓰여진 영하 5년 기우란 6글자는 관용사 창건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로 불교사의 지평을 넓혔던 것이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단아한 맛배집인 약사전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들보가 3개나 돼 특이함을 보여준다. 약사전 공포는 다폭의 양식의 건물에 쓰이는 원호곡선 형태의 첨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심폭의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예는 도갑사 해탈문이나 송광사 국사전 같은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봉정사 극락전 등과 같은 반열에 들어 고려시대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고 있다. 약사전에 모셔진 석조열의 좌상은 높이 1.1m의 그리 크지 않은 석불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작인 용선대 열의 좌상을 모방해서 고려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3단의 팔각 연화대좌에 결과부조한 모습의 이 불상의 광변은 결실돼 없다. 상호나 대좌 등 고려시대 불상의 형태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법이 안에 2가닥 접힌 옷자락이 도식화되어 있는 것도 고려시대의 차기법을 형상화한 것이다. 대좌의 상대는 마치 귀관문처럼 평면 처리한 연꽃이 위를 향한 악년으로 선각되어 있다. 중대는 팔각으로 광면마다 안상이 표현되었으며 하대는 사각형 받침 위에 복판 연화문이 복년으로 둘러있다. 전체적으로 각 부의 비례가 맞지 않는 점 등 고려 후기 양식에 지방색이 들어간 독특한 불상이라 할 수 있다. 약사전 앞 3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부도탑빛 정도의 작은 크기이다. 상륜부도 결실됐고 기단도 금이가 세월의 풍성을 견뎌온 인고의 흔적이 엿보인다. 작은 규모의 약사전과 3층 석탑이 오히려 친근감이 간다. 세사에 시달린 중생 모두가 찾아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 되는 편안함을 준다. 원음각은 광해군 때 대중창 무렵에 지금은 소실된 극락전과 함께 성륜 스님이 함께 지은 건물이다. 원래 자리에서 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편이다. 원음각 내부에는 관용사의 역사를 증명하는 숱한 기록의 편액들이 걸려 있다. 불자들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을 안겨주는 응진전은 근세에 지어진 전각이다. 석가모니 불상 좌우로 대세지보살과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익숙한 상호의 16나 한상이 불보살 좌우로 둘러앉아 있다. 관용사에 있다가 현재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감로왕도. 우란분경의 내용을 토상화한 그림으로 일곱열애와 인로왕보살 및 지장 관음보살이 잘 묘사돼 있다. (1791년에) 조성한 작품으로 당시 일반 회화에서 사용하던 기법이 엿보인다. 한국적이며 풍속화적인 면이 짙어 불화와 일반 회화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불화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의 아담한 명부전은 대웅전 뒤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불로는 지장보살을 봉안하기 때문에 지장전이라고도 한다. 지장보살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있다. 중생계에서 지은 죄의 경중을 가리는 10분의 시왕이 좌우로 늘어서 있다. 명부전과 형태가 비슷한 칠성각은 대웅전 뒤 오른쪽에 있다. 일제 때 건물이지만 단청이 벗겨져 고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칠성각 안에는 칠성택만 봉안돼 있다. 칠성열애와 양옆으로 일광, 월광보살이 마주보고 있다. 도교에 등장하는 성신인 칠성이 열애로 표현된 것은 불교의 원흉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관용사엔 원래 7기의 부도가 있었는데 그중 6기만 현재까지 전한다.
특히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이 부도는 절뒤 등산로 숲속에 위치해 있다. 비명의 멸실이 너무 심해 어느 스님의 부도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다만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용사의 가람수호에 힘썼던 스님의 자취임에는 분명하다. 관용사 뒤 구룡산 서쪽으로 약 20여 분 오르다 보면 500여 미터 지점에 깎아지른 듯한 용선대가 나오는데 낯익은 상호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석불좌상으로 불상의 높이는 1.81m이며 전체 크기는 2.98m에 달한다. 높은 팔각 연화대자에 항마 촉지인을 하고 결과부조하고 있는데 광배는 없다. 이 지역에서는 토함산 석굴암 부처님의 비견되는 귀중한 불상으로 참백에게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다. 남쪽을 향해 있지만 시선만은 동쪽 너머의 산맥을 향한 듯해서 샛별을 응시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형상 그대로이다. 석굴암 부처님에 비해 다소 둔탁한 느낌은 들지만 안정감과 위엄을 갖추고 있어 가히 경남의 석굴암 부처님이라 할 만하다. 용선대는 반야용선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산꼭대기 험한 곳에 불상을 조성한 의미를 짐작해 한다. 이 지역에는 영축산이란 이름을 가진 산이 두어 군데나 되는데 영축산을 중심으로 화왕산과 비슬산, 구룡산이 옹위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영산회상이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반야용선의 수많은 불보살과 중생들을 위한 설법이 천여 년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장령 땅엔 비슬 산맥을 따라 영축산이 연이어 솟아있어 오랜 역사를 간직한 불연의 땅임을 더욱 실감케 한다. 고려말 지공 화상이 인도의 천축산과 형세가 비슷하다 해서 영축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화왕산 남쪽 영축산에는 가야 때 축조되기 시작한 오래된 석성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약 1.2km의 성곽이 남아 옛 모습을 전해준다. 또한 이 산에는 많은 사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특히 넓은 터를 남긴 보림산은 신라 마렵의 창건된 사찰로 한때 천여 명의 대중이 수행했던 대찰로 유명하다. 지공선사가 3일 만에 세운 반야루에서 반야경을 설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절은 화재로 소실됐고 타층탑 등 남아있던 문화재는 가까운 사찰로 옮겨졌다.
관용사 서쪽 창녕읍내 외곽의 송현리 석불좌상. 땅에 묻힌 형상의 이 석불좌상은 원만한 상호가 유독 눈길을 끈다. 진흙 속에 연꽃인 양 땅에 묻힌 모습에서 중생 제도를 위해 사바세계를 떠나지 않는 불보살의 가피가 느껴진다. 극락정토를 향한 반야용선처럼 한반도를 향해 망망대해를 저어온 돌배 전설이 전해지는 이곳. 중생을 향한 그리움으로 거친 풍랑을 헤쳐 달려와 이 땅에 닻을 내린 불보살의 자비로움이 살아있는 관용사. 도량 곳곳에 불법의 향기가 스며 있다. 고된 세상살이에 지친 중생들에게는 관용사가 그대로 극락정토로 향하는 반야용선인 것이다. 모든 번뇌를 여인 깨끗하고도 따스한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염원은 천년을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염원처럼 가야불교의 전설 또한 세세생생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떠오르는 햇살처럼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히고 더럽혀진 중생심을 맑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